오늘 저는 두 개의 집을 여러분께 소개를 먼저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 집은요, 이 집의 주인의 이력서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구약시대의 사람인데 사사라고 하는 역할로 40년을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종교 집단이기도 하잖아요. 거대한 종교 집단이죠. 그런데 그 종교 집단에서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직업이 뭐겠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직자들, 목회자들이겠죠. 그런데 그때는 목회자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넘버 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대제사장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근무지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지가 있습니다. 실로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이 사람의 근무지였어요. 집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징표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언약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만나가 또 들어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한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전쟁에서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집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그 언약궤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요. 그냥 우러러보는 이력서의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겁니다. 파락군이 있는 동네에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바로 옆집이 청와대인 거야.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만한 환경이 또 있겠습니까? 자, 이곳은 어디냐? 바로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집입니다. 두 번째 집은요, 이력서에 쓸만한 것이 없어요. 초라해요. 아니, 초라하다기보다 너무 평범합니다. 왠지 집에 가면 된장찌개 냄새가 날 것 같은, 청국장 냄새가 날 것 같은 평범한 집이에요. 자, 그런데 다른 게 하나가 있다면 저녁마다 아버지가 아이를 앉혀놓고 한 문장씩을 가르칩니다.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외우게 했어요. 그것을 쇠마라고 하는데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외우면서 살았어요. 그 역할을 누가 했냐? 아버지가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스라엘의 평범한 가정들이에요. 이게 두 번째 가정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집은 완벽해요. 대제사장 엘리의 집이고요. 두 번째 집은 그냥 평범한 그만한 서민들, 이스라엘의 가정들입니다. 자, 그런데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오늘 신앙이 다음 세대로 흘러간 집은 과연 어느 집일까요? 첫 번째 집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 집일까요? 완벽한 조건을 갖춘 건 이력서로만 본다면 첫 번째 집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제사장의 집인데 얼마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가르치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엘리의 집에서 자란 두 아들이 있어요. 홈리와 비나스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경에 보니까 불량자가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평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 있어요? 당연히 알죠. 지식적으로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구체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배웠다고 해서 안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들을 성경에 하나님을 모르는 불량자다라고 그렇게 못 박아 두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집에서는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이들에게 말씀을 외우게 하고 말씀의 거룩한 습관을 가르쳤던 그 가정들은 3,000년을 견디는 믿음을 세웠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답은 아빠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빠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들도 직업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면 당연히 배워서 하잖아요.
하나님께 어떤 걸 구별하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다 배웠어요. 그런데 이들이요, 하나님께 바쳐진 그 재물을 강탈했어요. 훔쳤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막 문에서 수종을 두는 구별된 여인들이 있는데 이 여인들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이 소문을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때요? 타당한가요? 잘못된 것을 말했어요. 지적했습니다. 그렇죠? 훈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엘리의 반응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다라고 하는데, 저주를 자청했다는 말은 이들이 무지해서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일을 스스로 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어떤 해석들이 있냐면, 아들들은 사실 아버지에게 되게 혼날 것을, 두들겨 맞을 것까지 다 감안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알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하겠지, 엄청나게 혼나겠지, 그러나 차라리 혼나고 내가 이런 길에서 돌이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사실은 아들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안 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회사 대표가 있는데 아들을 회사 본부장에 앉혀놨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회사의 돈을 횡령하는 거예요. 회장이 들어요. 자, 그런데 간부 회의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김 본부장, 요즘 너 말 나오던데 그거 처신 좀 잘해야겠어? 그리고 넘어가. 그럼 다른 간부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사실 이거는요, 공식석상에서 오히려 권위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런데 경계선은 긋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경계선을 긋지 않는 훈계가 있어요. 너 잘해야 돼.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이 정도로 말하는 것을 우리는 훈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계선을 긋지 않은 훈계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동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했어요? 야, 너희들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좀 너무한 것 같더라. 그렇게 하지 마 정도로 타이른 것을 저주를 자청하되 아빠가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요즘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자유를 주는 게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신앙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건 가르치고 잘못된 건 아이가 아프더라도 고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어떠한 책임과 권위를 주셨냐면, 너는 창조자된 나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스린다는 것은 타이르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경계선을 확실하게 그어줘야 돼요. 때로는 이 아이가 마음에 불편하고 나 아빠와 절교야 이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경계선을 그어줘야 돼요. 그러나 절대로 회복하지 않을 것 같아도 반드시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질서의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준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는요, 타이르기는 했지만 다스리지는 못했어요. 잔소리는 있었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타이르면서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잘 들으세요. 내가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은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제대로 안 시킨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어찌하여 네가 나보다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나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를 여러분들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뭔가 남을 상해하고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해서 사회적인 질서가 깨지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 죄 때문에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물론 그런 죄도 포함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나 내 경험에 따라 살아가고, 심지어 내게 맡겨진 내 자녀들도 나에게 속한 자녀들로 생각하고 내가 결정해서 교육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요, 제사장의 몫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에게 구별된 제물을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가 그걸 모르겠냐고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아는데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거룩한 구별을 몰라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 사이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됩니다. 홈리와 비나스도 하나님의 물건에 손대면 안 된다는 것 배웠어요. 이건 알아요. 아는데 난 그렇게 하기 싫은데 뭐 이래도 괜찮을 텐데 하고 그렇게 했다. 이거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이 가정 가운데 역사하실지를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대제사장인 아버지밖에 없어요. 제사장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뭐라고 해요? 대제사장에게는요, 제사장들의 자격을 박탈시킬 권한과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선을 긋는다는 것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내 아빠 말 듣기 싫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엘리는 그렇다면 너희들은 제사장의 자격이 없어.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사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죄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방황할 거면 제사장 직분을 내려놔야 돼. 그것도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사장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보다 엘리에게는요, 지금 당장 내 자식의 기분이 상하는 게 사실 더 신경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어떤 예배의 자세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내 자녀가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할 것 같아. 나 엄마 싫어할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온전하게 자녀에게 내가 해야 할 역할을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의 실패를 보세요. 엘리의 실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사랑한 거기에 기인한 겁니다. 엘리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다 줬다니까요. 딱 하나만 빼고요. 그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의 그 마지막 아들을 사랑했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성적표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자녀들을 배부르게는 했지만 거룩하게 하지 못한 거죠. 살찌게는 했지만 살리지는 못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도 뺏겨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엘리입니다. 엘리는 이미 눈까지 멀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엘리 제사장이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 과정에 이 모든 소식을 들었어요. 시아버지까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출산하다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제 엘리 가문의 명맥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아빠들 혹시 마음에 불편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일하는데. 네, 저도 압니다. 그 수고는 분명 사랑이에요.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도요, 아들의 배는 채워졌어요. 문제는 무엇을 채웠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갑은 채워졌어요. 그러나 마음은 비어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방은 가득했겠죠. 그러나 그 방에, 그 집에 하나님이 없었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성전 옆 엘리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무리 성전 옆에 가까이 살아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청사진은 무엇일까? 신명기 6장에 제가 소개드린 쉐마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장치가 숨겨져 있어요. 순서와 장소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자녀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는 말씀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요, 이게 순서가 아니고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먼저 나와요. 여러분, 이게 순서입니다. 왠 줄 아세요? 내 안에 없는 것을 자녀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자녀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은요, 스마트폰 누르면 자녀 통장으로 이체가 돼요. 그런데 믿음은요, 통장 이체가 되질 않아요. 내 믿음으로 아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아이에게 어떤 복이 흘러갈 거다? 그래요, 복이 흘러갈 수 있어. 그러나 구원은 다른 문제예요. 내 믿음은 나만 구원하는 거예요. 아이가 구원받을 믿음은요, 부모가 물들여줘야 합니다. 오늘 쉐마,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하는 것은 네 아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내 아이에게 물들이게 하라는 겁니다. 아이가 구원받을 믿음을 부모가 물들여야 돼요. 재산은 물려주는 거지만 믿음은 물들이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은요, 직분과 성전, 건물은 물려받았지만 정작 하나님은 물려받지 못했어요. 자, 다음은 장소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장소가 한두 곳이 아니죠? 집에 앉았을 때, 또 길을 걸어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거를 다른 말로 한 단어로 하면 뭘까요? 일상이에요, 일상.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퇴근한 아빠가 엄마에게 건네는 말투, 밥상에서의 대화, 얼마나 다정하고 끈끈합니까?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왔어요. 어떤 회사에 어려움이, 일터에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집에 갔을 때 온전하게 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위기 앞에서 화내는 대신 조용하게 아빠가 무릎 꿇고 가정을 위해서,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그게 바로 일상이잖아요. 그 일상에 아빠가 보여주는 것이 교리이고요, 매일 밤 열리는 일상의 부흥회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모든 일상이 여러분의 예배가 되고 그게 자녀에게 흘러가는 교육이 되는 겁니다. 아빠가 보여주는 일상의 자리가 아이들에게는요, 그게 아빠의 설교단이 되는 겁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말 한마디, 그게 성찬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강의 주제, 주님 제가 아빠입니다는 주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저는 아이를 온전하게 가르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아버지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모습을 꿋꿋하게 자녀에게 보여주겠습니다. 흘러가게 하겠습니다. 물들일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 있죠? 이 성경이 세상 끝날까지 없어질 리는 없지만 하나만 가정해 볼게요. 만약 이 땅에 우리 특히 아빠들, 엄마들 잘 들어보세요. 모든 성경이 갑자기 사라졌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성경이 없겠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래야 아이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보여줄 성경책이 없네? 그러면 유일한 성경책이 뭐가 될까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대화하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그것을 일상 속에서 보여주는 게 유일하게 남은 성경이에요. 제가 언젠가 청년의 수련회를 하면서 너희들이 만난 하나님을 한번 그려보라고 도화지를 줬어요. 많은 친구들이 나를 안아주는, 그리고 나에게 상장을 주는 하나님을 그렸어요.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매가 있어요. 근데 그 자매는 청년부 안에서 제일 똑똑한 자매였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린 하나님이 충격적이었어요. 뭘 그렸냐면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낭떠러지에서 나를 미는 하나님을 그려놓은 거예요. 내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따로 불러서 상담을 했어요. 너 왜 이렇게 그렸니? 펑펑 울면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더니, 목사님 이해 못하시겠지만 저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아빠가 저를 항상 낭떠러지로 밀거든요. 야, 너 이걸 또 성적이라고 가져왔어? 엄마에게 대하는 태도도 너무 권위적이고 항상 아빠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아들이나 딸이나 하나님을 만날 때 아빠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유추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성경이 아무것도 없어지고 오직 아빠라는 내 존재를 통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을 읽어낼 수밖에 없다면, 내가 유일한 성경책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왜곡되게, 그래서 언젠가 네가 만난 하나님을 그려봐 라고 했을 때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는 그런 하나님을 그리게 하진 않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빠, 지금까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을 내야 됩니다. 내가 변하면, 내가 아빠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면 가정은 부흥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고요. 자녀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돋보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들만 고백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고백하고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아빠입니다. 그리고 제 집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엘리의 거울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타이르기만 하고 다스리지 못했던 약함과 하나님보다 자식을 앞세웠던 사랑이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완벽한 아빠가 되겠다는 결심 대신 먼저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항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저희의 잔을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 넘치는 것이 자녀들을 적시게 하시고 저희의 밥상이 성찬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일상이라는 성경책에서 자녀들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